계시록 계속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자, 먼저 번 시간에 잠깐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바로 나가겠습니다. 얼마, 3시간 전이니까 바로 기억나시겠죠? 자, 1장부터 이제, 먼저 시간에는 전체적인 개략을 다 했어요. 전체적인 산을 봤으니까 이제 하나씩 들어가겠습니다. 자, 계시록 1장.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얘기를 하시죠. 그런데 이제 요 예수 그리스도 전에 1장 3절에 보면, 자, 1장 3절 한번 보시죠. 예, 필요한 부분은 조금 하나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우리와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것은 언제부터라고 그랬어요? 5장부터 예수님 재림하시는 19장까지는 7년 한일란이라 그랬죠. 자, 그때는 우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다시 얘기했네, 자샤. 없어요. 자, 계시록이 다니엘서와 연결돼 있어요. 자, 그런데 계시록 1장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2장, 3장은 교회에 관한 것인데 이 교회는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가 아니에요. 터키에 있는 교회예요. 터키라는 것은 이방 땅을 얘기합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자, 그 이유가 뭐냐면 2장, 3장이 이방인의 때이기 때문에 이방 교회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거 쓴 분이 요한인데 이분은 그러니까 유태인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이방인을 개라고 생각하고 지옥 불쏘시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사람으로 취급지도 않네. 근데 이분이 예수님의 제자인 이 요한이 이방에 있는 교회 7개만 언급해요. 이스라엘에 교회가 없었느냐? 있었죠. 예루살렘 교회 막 사도행전 보면 엄청났죠. 엄청나게 모였어요.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막 회개하는 사람은 5,000명이면 기본 몇십만 명이라는 얘기죠. 예를 들면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대한민국,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크다 그러잖아요. 거기도 일주일에 그러니까 예수 믿겠다고 회개하고 들어오는 분들이 5,000명이 안 되죠. 지금은 아마 1,000단위도 아니고 100단위도 안 될 거예요. 저희 다닐 때만 해도 막 하면 한 100단위 정도는 일어서셨거든요. 뭐 몇백 명, 200~300명 정도. 전체적으로 뭐 따지면 한 뭐 400~500명 이렇게 되겠죠. 지교회까지. 그래도 그때 많다 그랬어요. 그런데 여의도 순복음이 뭐라 그러냐면 70만 얘기하거든요. 제적교인 70만. 들어보셨죠? 저도 여의도 순복음 청년 선교회 출신이기 때문에 그게 출신이기 때문에 안단 말이에요. 자, 근데 지금 여의도 교회 가보면 알다시피 새로운 신자가 거의 없어요. 어쨌거나 그건 그거고. 그 당시에 한 번 설교할 때마다 5,000명씩, 3,000명에서 5,000명씩 막 새로 믿겠습니다라고 일어났는데, 그러면 5,000명 정도가 뭐 하루 이틀이 아니고 계속 몇 년간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성도가 최소한도 뭐 엄청나겠죠. 몇십만 명 수준은 뛰어넘을 거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이해되세요? 그런데 그것만 있느냐면 예루살렘 교회에서 또 이제 사마리아 교회에서부터 이렇게 쭉 계속 이제 사도행전 보면 교회가 많죠. 이해되셨죠? 여기까지. 그 많은 교회들이 직접적으로 자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에 교회들이 많았는데 그 교회에 대해서 쓰질 않았다고요. 의도적으로 그런 거라고요. 사람이 자기가 속해 있는, 제가 이제 대한민국에 있는 라신검 목사 아닙니까? 그러면 제가 교회 그러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가 생각이 나요. 이게 정상적이라고. 근데 제가 여기 있으면서 어디 영국에 있는 이름 모를 교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교회 그러면 미국에 있는 이름 모를 게 별로 생각이 안 나요. 카나다에 있는 무슨 교회 별로 생각이 안 나. 왜? 나랑은 우리나라랑 다른 나라에 있거든. 이해되셨어요? 그렇다고 제가 뭐 대한민국에 있는 우물랑 개구리냐 그게 아니에요. 저도 외국도 많이 다니고 그랬는데도 그래도 저한테 교회라고 딱 얘기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교회, 그것 중에도 또 서울에 있는 교회가 생각나. 왜? 제가 서울에 살거든. 부산에 있는 교회 별로 생각 안 난다고. 사람이 이게 정상이라고요. 그죠? 그런데 이 요한이라는 분이 교회 그러는데 7교회를 얘기를 하는데 이스라엘에 있는 교회는 한 군데도 얘기 안 해요. 다 이방에 있는 교회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죠? 그 당시에 이제 터키 쪽에 있는 교회인데 지금의 땅으로 따지면 거기 있는 교회들 이게 왜 그러냐? 이 교회들은 이방인들의 때에 있는 교회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리고 이방인의 때가 끝나면 4장 2, 3장이 끝나면 4장에 이제 유대인의 때가 되니까 다시 이제 4장 1장서부터 유대인의 때가 되니까 마지막 7년이 시작되기 때문에 계시록은 실제적으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멸망과 재림에 관한 계시록이라면 실제적으로는 유대인의 때로 돌아오는 7년 거기에 관련된 4장 1절부터 이리로 올라오라부터 시작돼서 그 다음에 19장이 이제 지상재림하시는 거거든요. 공중재림하셨다가 이해되시죠? 4장 5장 우리가 이제 공중으로 올라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거 휴거 그게 이제 공중재림이에요. 이해되시죠? 그러다가 7년이 지나서 이제 19장에 땅 지상재림으로 하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재림이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자, 이제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해하셨고. 예. 자, 그러면 예수님에 관해서 이제 얘기하는데 이 계시록의 특징 복이라는 게 우리 생각하고 많이 다르죠. 그러니까 성령으로 성경을 읽는 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생각으로 읽는 거하고는 정반대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성경 전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수님 우리를 위해서 구원하러 오신 분이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재수 없는 사람이에요. 소위 기독교 만든 그 어떤 그 X가 기독교가 문제야. 뭐 그래서 머리 이렇게 딱 밀고 한신대 교수라고 하는 그 사람이 있죠. 김영욱인가 뭔가 EBS에 나와갖고 기독교가 문제야. 근데 그 사람이 어디 출신이냐? 한국신학대학교 출신이고 이해되세요? 맞아요. 거기에서 신학대학교에서 교수하는 사람이 기독교가 문제예요. 이게 안 태어났어야 되는데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너무 웃기죠? 똑같은 기독교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서 반대로 얘기하죠, 그 사람. 왜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 속에 사탄의 영이 들어와서 반대로 보이는 거예요. 똑같은 거. 우리는 예수님을 보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기쁨이 나타나는데 그 사탄에게 속은 생각이 든 사람은 짜증나고 이게 있어야 될 종교가 아닌데 이게 생겨갖고 골치만 아프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계시록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성경이 그렇게 되어 있지만 계시록도 마찬가지로 예외가 아니에요. 계시록을 딱 읽으면서 성령으로 보지 않으면 항상 두려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계시록 못 읽어요. 특히 6장 이후에 읽으라 그러면요. 읽으면서 잠 못 자는 사람도 있어. 너무 무서우니까. 답이 안 나오거든. 지금 여기 우한폐렴 돌아다니지만 요거 사람 몇 명도 안 죽어요. 솔직히 얘기하면은. 근데 보이지 않죠. 누구한테 걸릴지 모르죠. 언제 끝날지 모르죠.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이해되죠? 많이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뭐 막 걸려갖고 막 고통을 막 받아갖고 막 이렇게 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안 보이고 정체를 모르겠고 방법도 없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나한테도 올 수도 있으니까 누굴 만나서 올지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요 정도 갖고도 이렇게 두려운데 계시록에 보면요. 요거는 세발의 피라고. 이 후한폐렴 세발의 피라고. 아주 처처에 이 전염병이 돌아갔고, 네? 아주 휩쓸어. 그게 나온다고. 그러니 얼마나 두렵습니까? 자,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두렵다, 이렇게 읽는 사람이라면 성령이 없다고 보면 거의 맞아요. 왜? 성령 없이 보면 이건 두려운 거예요. 근데 성령 있이 보면 성경대로 믿어지고 성령대로 받아들여지죠. 자, 1장 3절에 뭐라 그러나 봐요? 계시록에 관해서. 1장 1절부터 요한계시록의 주인공물부터 얘기하죠.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계시록의 주인공. 이해되셨어요? 네, 어느 책이든지 이제 주인공에 대해서 얘기해놓고 시작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시록을 예수님 없이 얘기한다. 요거 마귀소리예요. 내 생각을 집어넣어서 얘기한다. 마귀소리예요.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여기도 마찬가지. 성령에 의해서 성경대로만 그냥 받아들이시고 이해하시고 그것만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더하거나 빼면 이게 이제 이상해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고 딴 사람은 헛소리 막 하는 거고 이단들이 막 짜증게 해갖고 지 생각해갖고 이단 만드는 거예요.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그래서
더하거나 빼거나 이 책에 있는 것을 더하거나 빼고 하는 것 맞죠? 안 된다 그러시죠. 생명책에서 빼버리시겠다. 그죠? 자, 22장 18, 19절에 더하거나 빼면 빼버리시겠다. 그러니까 요걸 그대로 읽으시면 돼요. 이해되셨죠?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게 성령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1장 3절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자, 계시록의 특징. 이 예언의 말씀이 뭐예요? 특별히 여기서는 이 예언의 말씀이니까 계시록을 얘기하죠. 뭐 성경은 어렵지 않아요. 그냥 그 위아래는 그냥 그대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다 뭐 복잡한 무슨 비밀이 있을 거야 이렇게 읽지 마시라고요. 성경의 비밀은 예수 그리스도의 무조건. 아멘. 아멘? 예, 요한복음 5장 39절. 모르겠으면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딱 맞아요. 왜? 모든 성경은 내게 관해 쓴 것이다. 누가 그러셨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에 관해서 딱 집어넣으면 되는 거. 모르는 애. 왜 우리 모르면 가로치고 모르는 거 가로쳐놓고 이렇게 하면 가로 답 낼 때 이거 어렵잖아요. 근데 성경은 제일 쉬워요. 가로치고 답이 뭐야? 그러면요. 예수님 그럼 끝나는 거야. 답이 없는 게 하나도 없어. 너무 쉽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애나 어른이나 많이 배우나 못 배우나 뭐 글자를 아는 문맹이나 아무 상관없이 천국 가는데 전혀 문제 없어요. 왜? 모르겠으면 예수님 그럼 답이 되니까. 우리를 구원하실 분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실 분 예수님. 예. 또 우리가 천국 갈 때까지 우리를 지키실 분 예수님. 또 뭘 말할까요? 우리에게 지혜 주실 분 예수님. 쉽죠? 근데 이게 성령으로 깨달지 않으면 이걸 이제 머리 놓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하고 전혀 다른 얘기예요. 마찬가지 성경 그대로만 하시면 돼요. 왜?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해서다? 예수님에 관해서. 교회 왜 오세요? 예수님 만나러. 전도 왜 하세요? 예수님 위하여. 돈 왜 보세요? 예수님 위하여. 이해되셔요? 이게 믿음이 안 되면 내가 왜 예수님을 위해서 돈을 벌어 그러는데 그거 설명해 보면 간단해요. 하여튼 그거 넘어가고. 이해되세요? 우리 목적이 뭐냐면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을 하기 위해서 돈도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버는 거고, 공부도 필요하니까 주일을 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고, 사람도 왜 만나요? 친구? 전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생명 구하기 위해서 친구가 사귀는 거예요. 우리 존재가 예수님을 위해서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부터 왔고 예수로 말미암고 예수님에게 돌아간다. 이게 이제 로마서에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신 말씀인데요. 로마서 11장 보면은, 로마서 한번 찾아볼까요? 조금 여유있게 하죠. 로마서 11장 펴보세요. 39장. 36장. 39절이에요. 36장. 자, 찾으셨어요? 페이지 256페이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로마서 11장 36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중요한 부분 하나하나 이렇게 나갈게요. 그 다음에 6장서부터 사실 저기 그 재앙 7년 재앙 땅에서 당하는 거, 그거는 여러분하고 상관이 없기 때문에 굳이 열심히 배우실 거 없어요. 두려우니까. 이해되셨어요? 아, 그런 게 있는데 그걸 우리가 원래 다 당해야 되는데 지옥고통이죠. 한마디 얘기하면 그것에서 구원받았다. 아멘. 우리는 그때 휴거돼서 하늘의 공중에서 예배와 그 다음에 예수님과 같이 천국 잔치를 누리게 되는 기쁨을 누린다. 얼마나 감사한가. 아멘. 이거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굳이 6장서부터 인대접 인재앙, 나팔재앙, 대접재앙 이것 막 강조하시는 목사님 죄송한 얘기지만 무서워요. 예, 요 사람들은 영이 다르다고 보시면 돼요. 그거 하러 간 게 아니라고. 왜? 우리랑 관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의 우리 이방인들하고는 관계 없어요. 남아있는 마지막 유태인들하고 관계 있어요. 적용은 할 수 있어요. 아, 그런 게 있으니까 우리도 조심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조선시대의 역사를 배우면서 아, 그런 게 있구나. 그러면서 조선시대에서 배울 만한 건 배우고 버릴 만한 건 버리죠. 이해되셨어요? 조선시대도 다 나쁜 건 아니고 다 좋은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걸 적용할 수는 있잖아요, 배워서. 그렇지만 우리가 조선시대 사람이라고 착각해갖고 아, 나도 오늘부터 상투를 틀고 살아야지.
그리고 상투를 막 틀기 시작해. 조선시대 역사를 배워서 시대를 막 헷갈려갖고. 이거 바보죠. 아, 그냥 조선시대 그 상투 틀고 살았는데 그 우리한테는 맞지 않지만 그 정신은 그래도 부모님에게 수지 발부는 부모님한테 받았다. 그러니까 소중하게 부모님을 모신다는 생각으로 상투도 안 잘랐구나. 나름대로는 효도하려고 그랬구나. 나도 효도를 해야지. 이 정도로 그냥 적용해서 받아들이면 되지. 나도 효도해야 되니까 상투 키우자. 여자 같으면 이 댕기로 막 머리 딱 해갖고 하자. 그 사실 실질적으로는요, 이가 득실득실해요. 하나도 안 좋은 거라고 잘라야 된다고.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 당시는 위생관념도 지금보다 더 나빠갖고요. 몸에 이가 드글드글할 때야. 거기다가 머리에다 이 집을 살게 만들어 얼마나 좋은 거야. 상투를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가 절대 안 떨어지지. 집을 막 지어주는데 지금은 이렇게 탁 하고 또 머리는 막 며칠 만에 감으니까 이가 없잖아요, 대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사는 게 맞지. 그렇다고 이렇게 산다고 효도 관념이 조선시대보다 우리가 없어요? 아니지.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적용하는 거지. 그러니까 요건 이제 과거를 갖고 얘기해서 그렇지만 미래로 가면 계시록에 있는 그거 분명히 일어날 일이지만 그 역사가 우리 그대로 내가 따라야 된다, 안 따라야 된다? 따를 필요 없다. 단 그렇게 하면은 이런 거는 교훈으로 받고 이런 거는 버리고 해야 되겠다. 이해되셨어요? 그 정도만 받아들이면 돼. 근데 거기를 강조해버린다. 입장서부터 그 19장 전까지를 강조한다. 이 사람은 마귀라고 보시면 거의 맞아요. 왜냐면 그 강조점이 전혀 다른 얘기야. 그렇게 우리가 지옥 생활로 이 땅에 있어야 될 사람들이었는데 구원받아서 휴거돼서 하늘에서 천국잔치에 들어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가. 하나님께 감사해서. 여기 보세요. 그래서 읽는 자 듣는 자 다 복이 된다 그러죠. 아멘. 아멘? 아멘. 계시록 1장 3절 말씀이에요. 이거 잊지 마세요. 계시록 들어가면서 두려워할 걸 아는 거야. 예수님이 잘못 믿으면. 그러니까 그건 오히려 복되는 것이다. 기쁜 것이다. 나중에 이거 계시록 다 끝나면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 다음에 그 7년 끝나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천년왕국 들어가죠. 기가 막히죠. 왕같은 제사장 돼서.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다음에 뭐야? 21장 22장 되면 새 예루살렘이라고 해서 영원 천국에 들어간다고요. 그거 알면요. 이 세상 100년 이게 여기에 미련은 진짜 요만큼 남고요. 나머지는 다 죽은 이후에 천년왕국, 그 다음에 영원 천국에 그 기쁨으로 사는 거예요. 그거 기다리면서. 마치 오늘 밤만 자고 나면 내가 서울대학 들어간다고 하는 고3이랑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 그러면 사업하는 사람으로 얘기하면 오늘 밤만 지나면 내가 갑자기 재벌이 돼갖고 엄청난 돈이 나한테 막 들어오고 회사가 생긴다. 얼마나 흥분되겠어요. 그 전날 밤 잠도 잠 안 하겠죠. 너무 그 다음날이 기대되고. 마치 계시록을 읽으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대한 기대가 너무너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자, 그리고 우리는 여기 보면 로마서 보면 어떻게 한다고요? 36절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그래서 만물이라는 건 뭐냐? 우리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께로부터 나왔고 예수로 말미암아서 사라지고 예수께로 돌아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모든 건 답은 뭐다? 예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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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이제는 확실하게 이제 왜 우리가 사는지 알겠죠? 아멘. 예수로부터 왔기 때문에 예수로 위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께 돌아가기 위해서. 아멘. 이해되죠? 그리고 예수로 사는 거고. 아멘. 아멘. 자, 그래서 1장은 계시록은 복의 장이다. 이게 성령으로 받지 않으면 반대로 써요. 계시록은 두려운 것이다. 거기 들어가면 큰일 난다. 그렇죠. 땅에 나오면 큰일 나죠. 그런데 그게 이방인의 때가 아니고 미안한 얘기지만 유대인의 때라고. 이것도 구분 못 해갖고 마귀들한테 끌려갖고 그 엉뚱한 죄심상 때문에 인생 다 망치는 거죠. 7년만 기다리면 된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재산 팔아와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다. 이단들의 특징이 그거예요. 여기만 구원이 있다. 14만 4천. 재산 팔아 7년만 견디면 아니면 뭐 몇 년만 기다리면 돼. 다 그거 한 거예요. 황당한 얘기죠. 근데 이게 예수님 승천하시고 재림하신다고 하신 그때부터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있었다니까요. 이런 사상이. 근데 이렇게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언제 있을지 모르니까 그냥 항상 준비하고 사는 거지
이걸 막 7년 만 기다린 그런 거 없어요. 그나 여기는 하나님만 하신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자, 그래서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고 복된 것인데 예수님에 관해서 설명하는 거. 왜? 이게 예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예수님이 오시면 재림이 되면 이제 진짜 천년왕국. 그러니까 우리가 죽음 이후에 가는 그 세상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니까. 일단 이렇게까지만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아멘. 자, 그럼 예수님이 어떻게 오시는가? 1장 7절을 보세요. 계시록 1장 7절. 계시록을 처음 보는 분도 있고 하니까 여기까지는 좀 천천히 나갈게요. 나중에는 이제 조금 빨리 나가도 되는데 1장 7절. 자, 예수님이 자 어떻게 오신다고 혹시 알고 계셨어요? 구름 타고 오신다. 네, 구름 타고 오신다 그랬죠? 네. 그게 사도행전에 그대로 나오죠. 사도행전 1장 11절을 보면 이제 구름 타고 본 그대로 구름 타고 올라오셨죠? 네. 본 그대로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 그랬죠? 네. 그걸 또 계시록에서 또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아멘. 자,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라니 그러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이 재림에서 지상 재림할 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때는 찌른 자도 본다는 게 뭐예요? 살아있는 사람 당연히 보죠. 찌른 자들 본다는 게 무슨 뜻일까요? 부활했어. 네, 죽은 사람들도 보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근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저희가 아니고 이 뭐라 그럴까? 요걸까지 하면 좀 힘들고 낙원하고 그다음에 위등부 아래음부가 있었는데 잠깐 설명해 주겠네요. 사람이 죽으면 자 구약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렇게 설명했어요. 죽음 이후의 세상을 이게 성경이니까 이게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딴 데는 이게 죽음 이후의 세상 알 수도 없고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냥 별의별 얘기를 다 만들어내지. 근데 아주 명쾌해요. 위등부가 있고 위에 있으니까 위음부, 여기 아래에 있으니까 아래음부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육체는 땅으로 가서 썩죠. 네. 땅이니 땅으로 들어간다. 우리 흙은 창세기 보면 흙으로 만드셨죠. 아멘. 그러니까 그걸로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뭐가 남냐면 영과 혼이 있죠. 그 합쳐서 영혼이라 그래요. 이건 보이지 않는데 혼은 쉽게 얘기하면은 생각들, 지정의, 지식, 감정, 의지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것이 혼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아멘. 지식, 감정, 의지. 요거 이제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꼭 그건 아니지만 그걸 관련해요. 그리고 영은 뭐냐면 영원히 사는 것에 관한 거. 이해됐어요? 아멘. 자, 근데 혼도 안 보이고 영도 안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영, 혼, 육으로 이루어졌어요. 그 중에 육은 땅에 들어가서 썩습니다. 왜? 땅으로 왔으니 땅으로 돌아간다. 이걸 이루시는 거죠. 그러면 이 영과 혼은 그러니까 이 예수님 오시기 전이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곧 예수를 믿은 거예요. 왜? 삼위가 일체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메시아를 믿는 사람이 곧 메시아고 예수고 예수 하나님이 곧 아버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아멘?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아멘. 자, 그래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위등부에 가 있어요. 영과 혼이. 이해됐죠? 그런데 그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있죠? 이스라엘이 산다고 다 믿어요? 안 믿어요. 안 믿는 사람도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셔요?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의 영혼은 아래음부에 가 있다는 거예요.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전체가 어디 있냐면 위등부 아래음부가 성경에는 이 땅 밑에 있다는 거예요. 땅 밑 어딘가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이게 원어적 의미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처음 들으신 분은 뭐 좀 놀랍기도 할 텐데 놀라울 거 없어요. 하도 교회에서 안 가르쳐갖고 모르실 분인데 우리 오싱예수 교회는 이 정도 아시니까 어떠한 뭐 이런 곳에 이게 위등부 아래음부라는 곳이 여기 땅 밑에 있어요. 근데 그게 이렇게 갈라져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여기서 안 믿는 사람들은 여기서 영혼이니까 몸은 없는데 여기서 고통을 받아요. 이해됐어요? 왜?
몸이 없는데 어떻게 고통을 받느냐고요? 여러분 생각으로 괴롭죠. 육체가 편해도. 이해되세요? 네. 생각으로 슬프면 슬프죠. 육체가 있고 없고를 떠나서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생각이 두려우면 두렵죠. 고통스럽죠.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 그런 식의 육체로 당하는 게 아닌데 육체가 없어도 여러분 고통당하는 거 그 교통사고가 나면요 들어보셨나 보네. 혹시 잘못돼갖고 다리를 절단할 수가 있어요. 전쟁 같은 데서 그런 게 있네. 우리나라 저기 얼마 전에 그 휴전선 아세요? 휴전선? 38선 있는 거 저기 남과 북이 갈라지는데 거기에 북한 사람들이 지뢰를 설치했어요. 근데 이건 실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군인이 지나가다가 발목이 어떻게 됐어요? 뻥 터져갖고 여기가 잘라졌어요. 그럼 발목이 없죠? 이해됐어요? 그럼 막 피가 튀고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후송돼갖고 병원에 왔어요. 병원에 왔는데 이 사람 입장에서는 이제 기절해서 너무 심하니까 기절했다 일어나 보니까 병원인 거예요. 근데 다리가 너무 아픈 거야. 내 다리가 너무 아파요 막 그러는 거야. 통증이 오겠죠. 폭탄이 터졌으니까 발에서. 이해됐어요? 근데 의사들하고 주위 사람들이 얼굴이 이상해. 다리가 없어. 없는데 자기 통증이 느껴지는 거야. 이거 저희가 더하거나 빼는 게 아니라 의학적으로도 이게 그래요. 그러니까 다리가 실제적으로 절단돼서 없는데 거기가 아프게 느껴진다니까요. 그러면 이 통증이 진짜로 자기한테 와요. 우리 왜 저기 칼로 찔렸을 때 고통이 이렇게 그대로 느껴진다고. 이게 없는데 이게 혼 때문에 그런 거야. 육체는 없어도 혼이 고통을 느끼면 고통스럽다고 나는. 여기까지 이해됐어요? 아멘. 자, 뭐 설명 뭐 더 이상 못 하겠어요. 이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체가 없어도 혼이 있기 때문에 혼이 있기 때문에 여기서 그 지옥의 고통의 샘플을 느끼는 거예요. 샘플. 지옥이 아니고 앞으로 들어갈 지옥의 샘플을 느끼는 거야.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을. 이해되셨어요? 자, 그리고 위등부에 가신 분은 이거 천국에 갈 분들이니까 요분들은 천국 샘플을 느끼는 거예요. 몸이 있는 게 아니고 홍과 영이 기쁨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 기쁨을 계속 누리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기까지? 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죠. 그때 좌편강도 우편강도 있었다는 거 얘기 들어보셨죠? 아멘. 그래서 구원받은 우편강도가 주님 나를 주님 가시는 곳에 데려가 주세요. 그게 됐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낙원에 데려가셨죠. 거기 나오거든요. 성경에. 그때 너는 오늘 나와 낙원에 있으리라 이렇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께서 낙원으로 요 위등부를 이 땅 속에 있는 여기 있던 거를 공중인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기 밑에 음부는 계속 이 땅 아래 있어요. 아직도. 요걸 언제 하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되는 거 먼저 설명하죠. 이거부터 해야겠네. 부자 거지와 나사로 얘기하죠. 거지 나사로와 부자. 이해되시죠? 어느 집에 부자가 있었는데 그 집에 거지가 부자 집에서 나오는 그거 먹고 살고 있는데 그 헌디가 나갖고 개가 막 핥더라. 그 나사로 거지가 있었죠. 그런데 부자는 막 부자 돼서 맨날 먹고 놀고 막 즐기고 살았어요. 좋은 옷 입고. 부자는 그 앞에서 노숙하고 살았고. 근데 같은 날 죽었어요. 제 얘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죽었더니 딱 죽어보니까 부자는 어디 갔어요? 아래온배에 가 있고 이 땅속에 거지 나사로가 여기가 있네. 그죠?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부자가 여기가 너무 뜨거우니까 지옥 저기 샘플이라 그랬죠? 너무 뜨거우니까 딱 위에를 보니까 저쪽에 위에 자기 집에 있던 거지 나사로가 있는데 이 사람이 너무 막 뭐랄까 천국에서 천국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브라함한테 이 사람이 부자가
아브라함한테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거지한테 내가 너무 뜨거우니까 물 한 방울만 이렇게 찍어갖고 내 혀끝을 서늘하게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죠. 기억나시죠? 아멘.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랬어요? 너무 멀어서 가지도 못하고. 예, 너와 그 사람 사이에는 이런 큰 구렁이 있다, 큰 이게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보이긴 하는데 그래서 가지도 못하고 오지도 못한다 라고 얘기했죠. 이게 이거는 아래음부 위음부 사이에는 구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큰 이게 거리가 있어서 보이긴 보이는데 뭐 이렇게 찍어서 도와줄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이렇게 얘기하죠. 예수님이 그 얘기 하셨죠.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 당시 얘기는 뭐냐면, 예, 제대로 믿어서 세상에서는 거지로 살지라도 여기 위등부 들어가는 게 올바른 삶이다. 아무리 잘 살아도 여기 지옥 가면 끝이다. 그러면 안 된다. 그 교훈으로 하신 얘기죠. 아멘. 그러고 나서 뭐 더 길게 하면 좀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요거 기억나시죠? 아, 그 네. 예수님이 요거를 얘기해 주셨죠. 요 구약에 있는 그대로 얘기해 주셨죠. 그리고 나서 이제 십자가 사건이 나면서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 중에 이제 이 사람들이 누굴 기다렸냐? 메시아를 기다렸잖아요. 메시아가 뭐예요?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구원자죠, 구원자. 아멘. 아멘. 그러니까 메시아가 보면 이런 구원이 일어나는 걸 기다린 거란 말이에요. 세상에서도 구원이지만 영혼도 구원. 구원해 줄 뿐. 아멘. 아멘. 아. 그래서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다 이루셨죠, 구원을. 네. 요한복음 14장 30절 테텔라스타이, 내가 다 이뤘다 그러셨죠. 우리 죄만 이룬 게 아니라 이 구원자로서 이 사람들을 천국 낙원에다가 넣으셨잖아요. 그 이후에는 우리가 죽으면 위등부로 들어가는 게 아니고 영과 혼은 낙원에 갑니다. 아멘? 그러면 이 낙원은 어떤 그 땅이 아닌 어떤 공간에 있는데, 하늘에. 그럼 여기 천국입니까? 아니면 그냥 낙원입니까? 낙원.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헷갈리는 게 뭐냐면 낙원이 천국인 줄 알아. 아니에요. 낙원하고 천국하고 달라요. 낙원은 그냥 영원의 세계가 아닌 하나님께서 만드는 이 세계, 그러니까 창세기에 만든 그 세계의 공간에 있는 어떠한 한 부분이에요. 이해되셨어요? 요런 거 낙원이 그러면 새로운 개념이 아니고요. 태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실 때 에덴을 만드셨죠. 에덴은 세상 가운데 에덴이라는 독립된 곳이 하나 있었죠. 이해되셔요? 아멘. 거기는 죽음도 없고, 그죠? 병도 없고, 죄악도 없고, 마귀도 없던 원래 에덴이었죠. 그런데 거기가 천국은 아니죠. 영원은 아니죠. 이해되셨어요? 아멘. 낙원이 그 개념이라고요. 완전한 3차원인 우리 세계하고 영원한 세계의 중간 정도. 여기까지. 그러니까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래서 이 낙원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육체는 땅에 있고요.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믿음보 여기에서 고통받는 거죠. 여기는 우리가 고통받는 게 아니라 천국 샘플을 계속 누리는 거고. 여기까지. 아멘. 요걸 아셔야지 이해가 돼요.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이 상태에서 예수님이 재림하시죠. 19장, 계시록 19장 지상 재림. 그러면 요때 이제 여기 있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죽었던 사람들은 여기 가고, 요 지상 재림할 때 요때 살아있던 사람들이 이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사람들은 호련히 변해서 올라가. 공중으로 올라간다. 아멘. 아멘. 아멘? 아멘. 여기 옛날에 죽었던 아담서부터 여기 있던 사람들은 이렇게 바로 여기 이렇게 가고, 영과 혼이. 그리고 이 땅에 있던 육체가 또 영원의 육체로 바뀌죠. 그래서 이 바뀐 육체와 영원육이 이렇게 예수님과 같이 만나고 있다가 19장에 같이 내려오는 거고. 아멘? 아멘. 여기 살아있던 사람은 영원육이 여기 있다가 영과 혼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육이 예수님과 같이 안 죽는 몸으로 놀라운 몸으로 바뀌어서 하늘로 올라가서 여기서 예수님과 만나서 다시 내려오는 게 19장이란 말이에요. 내려오면 예수님이 뭐예요? 천년왕국 이루시죠? 자, 이제 개념을 다 잡으셔야 되니까.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베들레헴서 2장 9절
뭐예요? 왕 같은 제사. 제사장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왕은 아니고 제사장인데 왕 같은 천년왕국에. 그 왕은 누구예요? 천년왕국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제사장, 왕 같은 제사장.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리고 나중에 천년왕국 끝나면 영원 천국에 들어갈 때는 그때는 뭐라 그래요? 세세토록 왕 노릇하리라. 아멘. 그때는 제사장이 아니고 왕 노릇하는 거예요. 원래 왕이 있고 왕 노릇. 그러니까 요거를 세계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좀 알려주시는 거예요. 세계사를 보면 중세 영사 보면 왕이 하나 있잖아요. 근데 봉건 영주도 있지만 조그만 나라의 왕들이 이렇게 그 왕 밑에 있어요. 맞아. 헤롯 왕이라고 들어보셨죠? 헤롯 왕 예수님 시대에. 해놨다. 근데 진짜 그 이스라엘 다스리는 왕은 로마의 가이사라는 왕이었고, 이해되시죠? 그 가이사라는 왕의 인정을 받아서 그 동네 왕해 먹는 애, 그게 헤롯이란 말이에요. 그 헤롯 왕이 통치하는 곳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것이고, 맞아. 그래서 헤롯도 왕이라고 되어요. 그런데 헤롯이 진정한 왕이냐? 아니요. 진짜 왕인 로마 와. 가이사. 가이사. 케사르가 왕이고 왕되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천국에 들어가면 진짜 왕 중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는 왕, 조그만 왕.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 왕을 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어려운 게 이제 큰 부분들은 이제 이해가 되셨으니까. 그래서 죽음을 걱정하실 게 아니라니까요. 죽으면 이제 낙원으로 가고, 아멘. 거기서 이제 기다리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예수님과 같이 호리온에서 천사들과 같이 우리도 땅으로 내려온다. 아멘. 그걸 기대하고 사는 거예요. 아멘. 예수 믿는 거. 물론 여기서 사는 동안 100년 안에 육체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뭐 좋은 학교 가고 서울연고대 가고 뭐 국회의원 하고 이것도 좋지만 이건 잠시 없어질 그 소꿉장난 같은 거예요. 무슨 얘기 이해되세요? 진짜는 이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기다리는 거는. 아멘. 자, 그래서 계시록은 그것이 이루어지는 날이니까 복되는 것이죠. 아멘. 아멘? 아멘. 그때 구름 타고 오신다는 거죠. 19장에 구름 타고. 근데 이게 2000년 동안 과학이 지금 발전되니까 구름 타고 온다 해도 여러분 아멘, 이제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아멘 그래요. 왜? 사람들이 하늘을 날아다니거든, 비행기 타고. 그죠? 조금 있으면 비행기 없이 그냥 개인용 뭐 타고도 돌아다닌대, 우주. 왜 저기 우리 영화 보면 미래에 보면은 지금 이렇게 조그만 개인용 이렇게 갖고 다니잖아요, 그냥. 그 과학으로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그런데 우리는 놀라운 건요, 2000년 전에 사람이 어떻게 하늘로 올라가요? 상상도 못할 때 우리는 구름 타고 올라가셨다 그러고 구름 타고 내려오신다고 알았어요. 과학을 2000년은 우리는 앞선 사람들이라고. 아멘. 믿음이 무섭죠? 네. 하나님 말씀이 무서운 거예요.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는 동정녀가 혼자 애를 낳을 수 있다는 것을 믿었고 알았고 그게 증명됐고 아멘. 최세포 복제 이런 거로 약간 모양은 다르지만 가능하다는 것 자체 다 됐고 2000년 전에 무리를 막 걸어다닌다는 거 말이 안 되죠, 사람이. 근데 지금 가능하죠. 아멘. 사람만 걸어다니는 게 아니고 물 밑으로도 다녀요. 해저, 영국하고 프랑스는요, 그 해저 터널로 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과학이 발전돼 보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리고 실제 과학으로 물을 이렇게 갈라놓을 수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주기적으로 모세기적이라 그래갖고 바다가 갈라져요. 여러분은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어요. 진도. 진도나 이쪽 가면 갈라져요. 농담이 아니에요. 근데 이걸 모르는 2000년 전에는 무식해갖고 이런 거짓말이 어디서 그러는데 갈라져요. 그래서 지금은 성경을 부인하는 그런 무식한 애들은 거의 없어요. 이제는. 그런데 우리는 유식해서 알았냐? 아니요. 2000년 전부터 우리는 알았어. 가르쳐줘서. 아멘.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셔서. 아멘. 사실대로. 그대로 믿기만 하면 그게 사실이니까. 아멘. 그럼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해요. 그렇지만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성경은 틀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없다. 기독교를 없애려고 하는 사람은 매년 있었어요. 예수님 당시부터 예수님을 죽이는 로마 시대, 로마 병정서부터
지금까지 기독교를 없애려는 단체나 국가나 개인이나 이거는 끊임없이 있어갖고 이 사람들이 힘이 무지하게 있었어요. 맞아. 그런데 로마도 예수님을 죽이기까지만 했지만 결국은 로마가 망했다. 망하고 예수님의 나라가 됐죠. 로마 국교가 그리스도교로 바뀌었어요. 뿐만이 아니고 최근에는 왕들도 예수에 관해서 막 했는데 오히려 왕정은 다 무너지고 교회가 더 커지고 그 다음에 결국은 왕의 노예가 아니고 지금 민주주의 사람들이 다 평등하다 이 사상이 퍼졌죠. 평등하다는 사상 여러분은 당연히 느끼지만 여기에 조선시대만 가도요 여기서 지금 한 100년만 올라가도요 우리나라 사람들요 사람이 평등해요? 아니요. 말도 안 되지. 왕은 왕이고 양반은 양반이고 산업공상 어디 노예가 어디 여자가 이랬죠. 우리나라만 그래요? 전 세계 다 똑같았다고요. 맞아요. 그런데 기독교 정신이 들어간 데는 다 깨졌죠 그게. 왜? 하나님의 자손이라고 똑같이 됐다 그랬으니까. 아멘? 아멘. 그래서 이 기독교를 깨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 얼마나 많은 국가, 얼마나 많은 왕들, 최근에는 공산주의 국가들. 공산주의는 기독교하고 정반대죠. 공산주의는 신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유토피아를 만들어야 된다. 이상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부자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고 억울한 사람도 없고 뭐 공정하게 과정은 공정하게 정의를 이룬다. 많이 들어봤죠? 어떤 분이 그러셨죠? 그것 때문에 대통령까지 되신 분이죠 우리나라도. 맞아요. 그게 이제 공산주의에서 나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그래서 그걸 모토로 해서 맞아 너무 억울하다 그래서 모인 사람들이 공산주의자가 된 거예요. 공산 같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해갖고 공동으로 똑같이 나눠서 부자도 없고 가난한 도 없는 유토피아를 만들자. 그게 공산주의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 기독교인들은 공산 개념이 아니에요. 애초에 구약 때부터 각각 지파대로 각각 그 숫자대로 분량대로 이렇게 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얼핏 볼 때는 우리는 차별이지. 어떤 사람 많이 갖고 어떤 사람 덜 갖고 어떤 사람 5달란트 어떤 사람 2달란트 어떤 사람 1달란트 재능이 다 틀리고 그렇잖아요. 직업도 어떤 사람은 좀 쉬운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땡볕에 나가서 일하는 것 같고 그죠? 그건 너무 차별하는 세상 같은데 사실은 하나님은 그렇게 되는 것이 차별이 아니고 각각 분량대로 각각의 재능대로 그게 올바르고 정의롭고 평등하다는 것이고. 아멘. 아멘? 아멘. 그래서 이거를 우리는 아멘이 돼서 아멘 되지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볼 때는 기독교가 방해라는 거야. 모든 사람이 똑같아져야 되는데 차별 없이 5달란트고 2달란트 1달란트고 이런 거 차별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개인의 능력도 다 똑같아야 되는 건데 의사든 일반인은 똑같이 월급 받아야 된다는 게 공산주의 원래 저기예요. 이해됐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결국은 똑똑한 사람들이 다 일 안 하고 그래서 망한 게 공산주의잖아요. 이해되셨어요? 맞아요. 그리고 우리 자유주의가는 똑똑한 사람들이 더 일하고 더 많이 버니까 더 일하고 그래서 다 더 많이 잘 돼서 결국 공산주의가 다 무너졌죠. 그 공산주의에서 기독교를 어떻게 없애야지 우리가 효과적이냐? 우리랑 정반대니까 공산주의하고 기독교가 믿는 게 뭐냐? 성경. 그죠? 아멘. 그래서 성경을 없애면 된다. 그럼 성경을 어떻게 없애느냐? 불태워서 없애냐? 전 세계에 다 퍼져 있는데 그건 불가능하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성경을 불신하게 만들면 된다. 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으니까 예수의 그 부활도 믿고 다 믿으니까 공산주의가 들어갈 게 안 되니까 그러면 예수를 못 믿게 하려면 성경이 거짓이라는 거 근본되는 것을 없애면 된다. 그래서 성경이 틀린 것을 계속 찾아낸 거예요. 공산주의 70년 동안 러시아, 중국 할 거 없이 모든 공산주의 이론에 된 사람은 이걸 다 성경을 일부러 읽어갖고 여기서 성경이 거짓말이라는 걸 잡아내서 요거를 퍼뜨리면 불신이 생기면 성경이 이게 거짓말이면 예수님 말씀도 거짓말이고 하나님 말씀도 거짓말이잖아요. 믿을 게 없잖아. 그럼 기독교는 무너진다 그래서 그거 계속 해왔어요. 됐어요? 안 됐어. 안 됐어. 안 됐죠. 왜? 거짓말이 하나도 없어. 지나고 나니까 다 맞거든?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말세 중에 말세 지말이기 때문에 거의 성경에 있던 것은 다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거짓말이잖아는 증명된 게 하나도 없고 옛날에 써놓은 게 이루어진 것이 이게 거짓말이잖아는 게 하나도 없이 다 진짜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결국 공산주의가 기독교를 못 없앴죠. 그리고 어떻게 됐어요? 오히려 공산주의가 다 망했죠. 근데 희한하게 북한에 그건 공산주의도 아니지 좀 왕정국가지만 북한 하나 남고 이제 중국도 공산당이 남은 거지 공산주의라고 하기는 뭐한테 그렇게 남았고 결국은 중국도 자기가 잘못했다고 자유주의로 바뀐 거 아닙니까? 자본주의로. 그죠? 똑같이 모아서 똑같이 한다 없죠? 중국 잘 사는 사람 얼마나 잘 사는지 몰라요. 우리보다 더해요. 맞아. 여기 명동 와서 막 휩쓸어가요. 돈이 많아갖고. 가난한 사람은요 지금 굶어 죽어요. 중국에서. 맞아. 그 공산주의 아니죠?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자도 없어야 되는 공산주의인데 전혀 다르죠. 북한도 마찬가지고. 김정은이는 막 그냥 배가 막 나오고 차가 막 엄청난 몇십억짜리 타고 다니고 북한에서 굶어 죽고 300만 원. 그 공산주의예요? 아니죠. 결국은 공산주의는 다 망했어요. 실질적으로는. 그 정권을 이용한 독재자들이 공산주의라는 이름으로 버티는 거지. 그런데 기독교는 그렇게 핍박받고 했는데 거짓말이라는 게 하나도 아니고 다 진실이라고 밝혀지니까 결국 기독교가 다 이겼죠. 아멘. 아멘? 그래서 진리는 이기는 거예요. 아멘. 이 성경은 틀리는 게 하나도 없다. 없다.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공산주의자들이 못 밝혀내고 왕들이 못 밝혀내고 그 전에 그 저기들이 못 밝혀내는 거예요. 왜? 사실이니까. 놀라운 건요. 이건 창조서부터 세상 끝나는 것까지 얘기해 놓으셨다니까요. 이제 안 이루어진 건 계시록만 안 이루어진 거예요. 이해되셨어요? 아멘. 그래서 그 계시록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복 있는 곳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